2026년 5월 1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과 절기,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사는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재물 드리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은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이 말씀은 2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함부로 입을 열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원을 하였다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서원을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도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7절에서는 사람의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자꾸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라에서 이상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몹시 놀라다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해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악이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높은 자의 감찰, 하나님의 감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들은 다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만족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또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이유를 1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아멘. 소유가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17절에서 말씀하듯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불러오는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됩니까?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목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복된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이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헛된 꿈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선물인 소유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한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